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또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5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학위 수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위 수양회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서 이제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0절에 말씀한 대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밝다고 하고 밝은 것을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를 잘 읽어보면은 악하고 악, 흑암, 쓴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 광명 그리고 단 것이 또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 흑암, 쓴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선, 광명 그리고 단 것은 좋은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당시에 여기에 특별히 쓴 것이란 말이 나와 있고 단 것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맛이 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던 그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달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생각을 하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단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어갔고 그래서 영혼의 입맛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달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계명을 듣는 것을 달게 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단 것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이 완전히 도치가 됐을 때, 그들의 영혼에 사모하는 달게 여기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쓴 것과 단 것이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맥에서 쓴 것은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단 것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아담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영혼이 참으로 달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쓰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입맛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 것을 쓸게 보고 쓴 것을 달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쓴 것과 단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아담 속에 태어나서 아담 속에 살면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또 죄에게 속아서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왔던 겁니다. 자, 먼저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재미없고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달게 여기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단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은 다 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잠언 5장입니다. 5장 3절. 대저 음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여기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단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것은 쑥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여서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단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모래가 그 입에 가득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0장을 보시겠습니다.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단 것처럼 보여도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잠언 12장 21절에는 악인에게는 앙화가, 재앙과 화가 가득하리라.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타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달게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항상 쓴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단 것과 쓴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냐 하면은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때 그때 정상적인 입맛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아담 안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혼동되어 있고 무엇이 단 것인지 무엇이 쓴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무엇이 단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은 주님의 어떤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영혼이 추구하는 달콤한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을 받을 때 맛을 분별하는 힘이 제대로 들어와서 단 것을 단 것으로 알 수 있는 힘이 있고 쓴 것을 쓴 것으로 아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고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정확히 나와 있죠. 20절 보시겠습니다. 34장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오후 3시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절대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고 뼈가 보존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지만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아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구원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한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한 명도 없이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십자가의 도리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영혼 속에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인자함, 사랑을 맛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 애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십자가의 도리를 확실히 깨달았으면, 주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고 깨달았으면, 그의 사실이라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이 단 것이고 무엇이 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심의 와익이 되는 겁니다. 애벌레는, 배추잎도 먹고 사는 애벌레는 꿀 먹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비가 되면은 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사모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거듭난 영혼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단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영혼에게 단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이 성경이 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이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가장 단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 그리고 먼저 거듭난 사람이 쓴 그 좋은 신앙의 서적들, 그리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합당한 설교들, 이런 것들이 영혼에 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틀림없이 단 것이 무엇이고 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확실히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 입맛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 그것은 너무나도 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그 만나의 실정을 느끼고 다른 것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엉뚱한 걸 찾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주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다른 걸 자꾸 먹다 보면은 영혼의 입맛이 바뀌는 수가 생깁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식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식탁에 참여함으로 영혼이 마비가 되고 영혼이 둔해지고 참으로 단 것이 무엇인지 쓴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41편) 4절입니다. 141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행악자의 식탁에 참여한다든가 그릇된 모임에 참여해서 잘못된 것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인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단 것으로 이기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단 것이 무엇이고 쓴 것이 뭔지를 정확히 분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 31절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너무나도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려버렸죠. 자, 이 만나는 누가 먹을 수 있었냐면은 출애굽한 사람만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에집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만나가 되고 영혼의 단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을 때는 말씀이 재미가 없었죠. 그죠? 잠이 올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책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구원받으면 달라지죠. 구원받으면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만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울 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에서를 사모하는 이 말씀이 저지기 때문에 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당기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은 구원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달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디에? 영혼에 단 거예요. 7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고 이 성경은 사람의 영혼에게 힘을 주고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음식과 똑같고 약과 똑같은 거예요.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구원받아야만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영혼에 가장 단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97절입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연애 편지 받으면은 한 번 읽고 집어 던져버립니까? 아니면 여러 번 읽어봅니까? 안 받아보신 모양이구나. 연애 편지는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죠. 그리고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그게 그 사람 상대편에게 관심 있다는 증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성경이 러브레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1600년 동안 책 써주는 사람이, 편지 쓰는 사람 없죠. 하나님은 1600년 동안 연애 편지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사랑의 편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그분이 정답을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확고하게 할 때, 성경에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더 산보가 되고 달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 드시죠? 네.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써봅시다.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 내려주신 바로 선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성경 속에 꿀송이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내게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죄짐을 짊어져 주겠다. 그 말씀은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간 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단 말씀이었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졌는데 얼만큼 짊어졌느냐? 조금이냐 다냐? 그 참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피로서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는 그 말씀은 영혼에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조금 사해놔서 어떡할 뻔했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반만 사해놓고 반은 너희들이 해결하라 하면 큰일 날 뻔했죠. 주님께서는 영원히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 그 사람은 평생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인데 앞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나 우리 구원받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 속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한 말씀도 많이 있죠. 구원을 받고 나면은 복음은 항상 꿀송이 같은 다른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들어도 어떻습니까? 항상 영혼에 달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 이것만큼 영혼에 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악용할지 몰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더 바르게 살고자 하는 힘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활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속죄가 강조되고 주님 피가 죄를 처리한 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면 받아질수록 그 사람은 죄에서 일어나고 바르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요. 아이고,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지키나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성경 어떻게 지키나 걱정했잖아요. 그때 누가 얘기해 주죠. 이거 다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먼저 지켜. 하나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 맺힌다 그랬으니까 그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고 처음에는 붙어있는 거 하나만 잘하면 되겠네. 그 말씀이 두고두고 힘이 되고 영혼에 그 말 자체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런 거 느끼셨죠? 제가 지금 구원받고 초창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창기 때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어린애에게 쌀가마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무엇을 시킬 때는 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고린도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영혼의 뼈에 사무치게 좋은 겁니다.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시고 주님께서 피하기를 주셨으면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 전체가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인데 특별히 자기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것이 특별히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 선을 이룬다. 그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많은 선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5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아주 확고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구원받은 사람들을 머리털까지 주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은 거기에는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한 여자분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아내가 송수 비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편안히 잠들어서 이렇게 썼거든요. 썼는데 집에 돌아와서 유언서를 보니까 자식들에게 뭐 다 유언을 남기고 이제 줄 거 다 주고서 막상 아내한테는 주는 것이 기업으로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열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새겨놨습니다. 편안히 잠들어서 뒤에다 점 찍어 놓고 이제 내가 올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내가 죽음 건너가면 당신 만나면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한 말씀이 되고 단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이것은 죽은 책이 되고 우리한테 별로 영혼의 단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가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아가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자 술람비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입맞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영혼에 가장 달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인도가는지 봅시다.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입맞춤이 있고 난 이후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침궁은 비밀 내에 교제하고 사귀는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주님하고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께서 왕이 침궁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겁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주님께서도 우리를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흠뻑 채우시고 영혼을 튼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잔치집엔 먹을 것이 많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봅시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도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이 환란의 때고 역경의 때고 고난의 때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때는 아주 신나는 때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침궁으로도 이끄시고, 그리고 잔집에도 이끄시고, 그리고 평탄한 길도 같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고생스러운 곳에도 데리고 가십니다. 아가서 4장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스라엘 땅에 그 헤르몬산, 헐몬산은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힘드는 곳입니다. 거기는 여기에 사자굴과 표범산이라고 그랬죠. 위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고비가 있고
아슬아슬한 절벽도 있고 그런 걸 지나서 높은 데까지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래서 더 높은 전망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평탄할 때도 주시고 곤고할 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언제 더 넓게 열리냐면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할 때, 힘드는 곳이지만 같이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 넓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지만은 고통스러운 곳으로도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런 곳은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탄만 주어진다면 주님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고난만 주어진다면 인생은 너무 험악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멀리까지도 데려가십니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 거친 들로 가자.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것은 아주 먼 곳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멀리 있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까지 보내고, 우리 교회도 점점 커지니까 주님께서 이제 해외 선교도 열어주시고 길을 멀리까지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아주 먼 데까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 영혼이 가장 달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시간, 그것이 제일 영혼에 달콤하고 가장 좋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은 후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불러놓고 언제 영혼에 가장 좋았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혼에 가장 기쁘고 영혼이 가장 달고 영혼이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냐 물으면은 그때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운명을 함께 할 때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을 별처럼 멀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주님은 처음에는 별이었다가 달이 되고 태양이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으면 나도 있고 주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극히 사랑스러운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예수님은 성결하신 동시에 불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기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우리 영혼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단 것으로 받을 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말씀한 대로 희고도 붉어서 만 사람에 뛰어난다. 16절에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 성경 그 어느 곳도 없애버릴 부분이 없습니다. 이 성경 자체로 완벽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랑스럽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 재림,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인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기에 주님을 여기에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우리가 여기 사과나무 밑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 안식하고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그늘 밑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안식하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그늘 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여기 말씀한 대로 영혼이 심히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 아래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식탁 밑에 있는 개는 어떻습니까? 식탁 위가 풍성하다면 굶어 죽을 염려 없죠. 그렇죠. 주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필요한 걸 주님께서 틀림없이 다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겁니다. 여기에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근데 술람배이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7장 봐봐요. 7장 8절에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자, 콧김이 뭐라 했습니까? 사과 냄새 같고. 자, 이 코에 사과 냄새가 나려면 사과를 조금 먹어야 됩니까? 많이 먹어야 됩니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간 이틀인가를 대추만 먹었습니다. 대추만 먹었는데 진짜 싱하니까요. 대추 냄새 나고 몸에 대추가 다 풍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콧김이 사과 냄새 갖고 여기 봐서는 요거 사과나무 아래에 오래 있었던 겁니다. 많이 먹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한 달간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코에 냄새가 났다 그러죠? 많이 먹어야만 코에 냄새가 납니다.
지독스럽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여기에 술람비 여인은 사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아래 있기를 고집하고 주님 아래 계속 있는 사람,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사과가 떨어질까? 그것만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계속 골똘하게 생각해서 법칙 발견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죠. 사과가 왜 떨어지나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항상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영혼에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주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두시고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여서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가서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영생의 잔치입니다. 엄청 큰 잔치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할 시간이 안 오는 거예요. 오소서 하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하나는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으니까 불갑을 가봐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 말했습니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합당한 핑계처럼 보이죠. 그런데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 영생 문제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노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왔는 겁니다. 참여했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길과 산들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데 이 세상에 천한 것, 없어질 것, 그것 때문에 이 잔치를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은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무려 며칠 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무려 180일 동안 잔치했다고 합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180일 동안 계속 잔치하는 나라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오래 잔치를 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그 페르시아 왕, 그 왕의 신부가 되는 에스더는 큰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잔치를 보셨는데 지금 한 얼마 돼 갑니까? 한 2000년 돼 가잖아요. 180일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큰 영생의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음료가 되고 음식이 되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면은 영생을 얻고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보면 영생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영생의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밥상에는 참여했지만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밥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에 11장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잔치상을 다 준비해 두시고 여기에 참여하면 영생을 얻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밥상을 따로 가져주셨습니다.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거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마귀하고 짝짝꿍해서 마귀가 준비해둔 그 밥상에 참여해서 그거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이 마귀가 준 밥상에 참여하니까 영혼의 눈은 점점 흐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벼쳐가게 됐습니다.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잘못된 것을 먹으니까 등이 굽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래만 쳐다볼 수 있고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 영광을 보게 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아니죠. 정반대가 됩니다. 굳게 서게 되고 위를 보게 되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2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23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또 다른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께서 영생의 잔치를 준비해 두셨고 거기에 참여하면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광야교회에 40년 생활 속에서 식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식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심으로써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 안에 식탁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도 주님이 식탁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안에 출애굽을 해주신 그 주님께서 계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고 말고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예,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저 위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입니다.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져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광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곳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준비해 두셨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왔고 지금 교회 안에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는 참여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란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풀어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도 사실 잔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시작합시다. 그곳에 달콤한 것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여기서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를 연회 잔치라 그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 참여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참여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를 연회라 그랬습니다.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교제가 있고, 간정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혼의 달콤한 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 꾸준히 공급받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이제 그 영혼이 달콤한 걸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혼 속에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마귀하고 싸우고 죄하고 싸우고 이 세상의 거짓과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찾아봅시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4장 5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린 사자인데, 이게 어린 사자라는 것이 이게 영 라이온입니다. 젊은 사자가 가리키는 겁니다. 젊은 사자, 아주 신비 있는 젊은 사자 하나를 만나서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그냥 염소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고 되어 있죠. 그걸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자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사자 죽음 속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 꿀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줬다고 되어 있죠. 삼손이 사자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다윗도 사자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여기 사자가 성경에 보면은 여기 사자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나실인 삼손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겼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가 먼저 이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자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시편 91편 찾아봅시다. 91편에 91편 13절,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삼손이 사자하고 싸워 이긴 것처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8절 9절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대적했습니다. 그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도 대적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자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그 사자 죽음 거기에서 꿀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삼손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육신과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길 때 주님께서는 성경의 꿀 자체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꿀로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싸워 이길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하고 씨름해서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말씀이 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이 단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삼손이 사자하고 싸워 이긴 것이 없다면 거기에서 꿀을 취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하고 싸우고 세상의 거짓된 구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시험에서 이길 때 그 사람에게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나마 진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서원을 지키고 있을 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서원을 저버리고 머리가 뀌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저버렸을 때는, 믿음을 떠났을 때는 삼손은 뼈 아픈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눈이 빠지는 쓰라린 것을 겪게 됐잖아요. 순종할 때는 단 것을 먹었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쓰라린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면은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죄를 가까이 하면은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경 잠언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소원 성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일단 소원 성취가 된 겁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도 있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니 소원이 성취가 된 겁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소원, 모든 소망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날이 됩니다. 그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잠들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대를 보게 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포로 잡혀가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회복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잠에서 깨었을 때 잠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원이 성취된 사람이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은 하루도 시작 안 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300년 후, 3000년 후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놀라운 미래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인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궁극적으로 다 성취될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생각을 못하냐 하면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은 전체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사람이 상상할 수 없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걸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를 끝없이 무한대로 계속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상상을 완전히 불허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실 소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어,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5절 모세가 가로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통과할 때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 하나를 던지게 했습니다. 나무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랬죠. 이 나무가지가 십자가의 그림자도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인생은 고난 위에 나타난 말씀대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쓰라린 것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십자가가 들어오면은 인생이 달아지는 겁니다.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구원받아야만 이제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만 새로운 입맛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영혼의 가장 달콤한 것이 됩니다. 무엇이 단 것인지를 아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른 영혼 한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혼에 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가장 달콤한, 우리 영혼의 달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여유 같은 것이 있잖아요. 여유가 생겼죠. 무조건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다른 거예요. 파리는 똥냄새 나는데 이런 데만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벌은 꽃 있는 곳에 서로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비둘기 가는 방향하고 까마귀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서 만족하고 즐기고 그걸 달게 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달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썩어지 없을 그것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연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우리는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설하고 있는데 누가 달걀을 막 던져가지고 달걀을 막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까지 던져주세요. 그 참 여유잖아요, 여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지만은 그래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야만 단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입이 달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영혼이 기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또 피 얘기네, 또 피 얘기네. 예수님 피가 죄 사한 거 그거 왜 자꾸 얘기하냐고. 구원을 받아봐요. 그 얘기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간증할 때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피에 대한 간증을 하고 속죄받은 걸 확실히 간증할 때 영혼이 기쁘지 않습니까? 영혼이 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전해지는 그곳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단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것은 잃었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 세울 수 있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교회는 영혼을 건지는 교회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낳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구원받은 사람 99명이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더 기뻐한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는 뭐겠습니까? 영혼을 건지는 교회. 그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겁니다.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어요. 자녀를 4명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남편도 목사고 아들도 모조리 4명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가장 설교 잘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어머니가 제일 잘한다. 4명을 전부 다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했으니까 어머니가 제일 설교 잘한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보다가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저 위에 같이 설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의 기쁨이라는 걸 느낀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저 위에는 더 큰 기쁨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단 것이 있다면 저 위에는 더 단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빛과 어둠이 같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합니다. 단 것과 선 것이 같이 공존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히 분리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에서골에 포도를 가져왔을 때 그 포도 한 송이가 엄청 컸잖아요. 남자 장정 2사람이 맺습니다. 그 포도가 맛있었다면 그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가나안 땅에는 더 많은 포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조금의 어떤 기쁨들, 그리고 그 감사들, 그리고 영혼의 어떤 달콤한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제한 없이 완전히 주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쓴 것과 단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입맛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식탁에 참여하지 않도록, 잘못된 식탁에 앉아서 그 영혼에 전혀 해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 첫날보다 훨씬 낫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그곳은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그게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499장. 저장 밑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